디모데전서 5장. 우리는 교리를 통해 경건함을 가질 수 있지만 교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죽은 것일 수 있나요? 사탄에게로 돌아서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게로 돌아설 수 있나요? 어떤 죄는 그 뒤에 따라온다.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자가 되는 방법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디모데를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몸이 약해지기 쉬운 그에게 약간의 와인을 마시라고 권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자가 사탄을 따를 수 있나요? 그리고 치유는요? 은혜의 분배 동안 치유가 일어나고 그의 생명이 회복되었는가? 그러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바울이 말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비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세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영, 위로움을 우리 안에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선물을 받습니다. 로마서에서 기억하듯이 칭의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을 때 저는 그의 위로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영적 동일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묻히자 나도 묻혔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사용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보십니다.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믿을 때 당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갈보리에서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당신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육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입니다. 육적인 것은 잃어버린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즐거움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 죽은 셈입니다.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델은 그들이 죽지 않으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과 12사도의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12번째 사도는 마티아입니다. 베드로가 지도자로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도들아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를 따라 거듭난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매튜 19장 28절. 그러므로 12사도는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이방인들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위해 피를 흘린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휘장 뒤로 들어가 피를 들여 제사장들을 위한 새롭고 살아있는 길, 새 언약이 있게 하신 제사장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구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지키기로 하느님께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함으로써 옛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제사장 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리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라. 그러므로 왕적 제사장직은 제사장들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는 남은 자들을 거룩한 나라, 곧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시어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덕을 널리 알리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목사가 바울을 따라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신비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수준에 있습니다. 폴은 이렇게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좋아요. 하지만 이제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면서 은혜의 분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중간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둘을 분리하던 율법을 폐하셨으며 조례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 곧 적대감과 증오를 자신의 육신에서 폐하셨습니다. 둘로 이루어진 이 몸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자체에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를 없애고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파했으며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파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둘 다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 신비는 바울이 구원받은 후 십자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수단, 시기,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단, 즉 어떻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할의 벽은 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죠. 꾸짖다. 그러므로 이 질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절, 견책, 꾸짖고 질책하고 징계하세요. 당신이 틀렸다고 강하게 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를 꾸짖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하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권하고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권하고 어린 여자에게는 온전한 순결함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권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훌륭한 목사인 디모데에게 7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저는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여자입니다. 2개예요. 3명은 과부, 4명은 교회 지도자, 5명은 하인, 6명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7명은 부자입니다. 마지막 3가지는 6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를 아버지, 어머니, 자매, 형제처럼 사랑으로 존중하며 순수하게 대하는 큰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고 티모시는 알다시피 나이든 남자든 젊은 남자든 다 대접해야죠.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형제들, 나이든 여성과 젊은 여성을 어머니와 자매처럼 대할 것이고 자격을 갖춘 과부들을 돌보고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그건 2장, 5번째 장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하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부자가 등장합니다. 진정한 과부를 공경하라. 그러니 자격을 갖춘 과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세요.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조카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집에서 효도를 실천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부에게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부모에게 갚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하느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일입니다. 이제 참으로 과부이고 외로운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합니다. 부양할 사람이 없는 과부이지만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쾌락에 사는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여자는 사실상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남자도 단지 자기 자신의 부도덕한 쾌락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일곱째, 이것들을 맡겨서 그들이 흠이 없게 하라. 좋습니다. 그러면 회중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괜찮다면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안 식구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한 것이니라. 한 남자의 아내였던 60세 미만의 과부는 9명 중에 포함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점은 20점, 3점은 60점이에요. 과부는 60세가 넘어야 하고 한 번만 결혼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자녀를 키웠다면, 그녀가 낯선 사람들을 묻게 했다면, 그녀가 성인의 발을 씻겼다면, 그녀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했다면 그 작은 종이 조각을 없애세요. 그녀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랐다면, 그러면 그녀가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대를 베푸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과 오른쪽 나눗셈. 그들에게 그 미스터리에 대해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올바르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과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제임스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야고보서 1장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27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시다시피 순수한 종교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환난 중에 죽임을 당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은 거룩하고 짐승의 표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224절에서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위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위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는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일이 필요합니다. 환난 기간 동안 행해야 할 일은 할례, 물침례, 어린 양떼와 함께 모이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 동안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가 거룩하게 된 새 언약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이 합당하다고 생각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러니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참수당하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짓밟는 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의 우편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두 개의 우편함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로,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무리에게 베푸신 사역과 바울의 무리에게 베푸신 사역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어디 있느냐 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지나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그는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가 온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고. 조상들이 잠들었을 때부터 모든 것은 창조의 시작부터 있었던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피터가 말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예언이 늦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 말하거나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기록하였고 그의 모든 서신에도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무식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도 억지로 풀거나 왜곡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이 한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베드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이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의 천상계와 지상계 모두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터의 그룹을 좋아하고 피터의 그룹은 우리 그룹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제가 괴수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비를 얻은 것은 이런 까닭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오래 참으심을 먼저 보이사 후에 그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많은 죄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참아주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죄인으로서 그 뒤를 이어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11절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말씀하신 내용을 비교하고 대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미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성경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아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나요? 레위기 21장에서요. 이것은 축약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내 자손 중 누구든지 그는 흠이 있는 제사장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등이 굽었거나 흠이 있는 자는 휘장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는 흠이 있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완벽한 표본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병통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왕국의 두 가지 표징은 치유와 악마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그들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에서 6절에 따르면 눈먼 자의 눈이 뜨일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러므로 눈먼 사람이 볼 수 있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뛰리라. 그리고 벙어리인 자들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광야는 회복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에 대해서요. 저주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목사가 완벽한 건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척추가 휘어진 목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 사역을 멈추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은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어 휴거로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분배가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다른 많은 것도 잘못될 테니까요.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들이 환난을 극복하고 왕국에 들어가도록 돕기 위한 지시입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는 미래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은 예언입니다.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할례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덮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된 지상사역에서 이 작은 붉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내려오셔서 믿는 남은 자들에게 왕국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작은 무리 중의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그들은 우리는 당신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 전환이 일어났고 그 후에 우리의 서신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13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시며 어떤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천국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경륜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었고, 우리의 경륜은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우리를 휴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데려가 평가와 봉사를 하실 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터리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륜이 끝난 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천년 통치를 시작하시려고 첫 번째 천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왕국의 복음이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그분께서 새로운 기관, 곧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약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므로 12제자는 가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믿어야 하고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악마를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독이 되는 것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을 텐데, 이는 물리적인 표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프로그램은 사도행전 29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말은 구막이 아니라 구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와 진리를 바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쓴 글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셨습니다. 악마가 당신을 한 가지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나누어진 성경일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금 11절까지 와 있네요.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방탕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고 결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 번째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젊은 과부들을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필요가 없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서 마리아에게서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정죄를 받는 자는 바울의 믿음을 버렸으므로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방탕함은 제지되지 않은 성적 방종을 뜻한다. 그리고 그들은 게으름을 피우는 법을 배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수다쟁이가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들은 게으른 수다쟁이가 되어서 호기심이 많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고 상대방이 비난할 만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악마의 놀이터이므로 집에서 너무 바빠서 문제에 휘말릴 시간이 없게 두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교회 회원들의 나쁜 행동 때문에 그들을 나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는 남자나 여자 중에 과부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들을 구제해야 하며 교회가 참으로 과부인 그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좋아요. 이걸 깜빡했네요. 15절.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폴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자기의 과부를 돌보게 하여 교회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하라. 훌륭하게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받을 만한 자로 여겨져야 합니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과 교리를 위해 수고하는 주교와 집사들은 과부들보다 2배나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느니라. 일꾼은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신명기 25장을 4장, 누가복음을 10장 7장이라고 인용했는데 이는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받지 말고 두세 증인 앞에서 그 죄를 꾸짖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할 것이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고소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려하지 말라. 사탄이 지도자들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죄를 지은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꾸짖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배울 것이다. 21절. 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이것들을 지키고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지 말며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택함받은 천사들 이 세 증인 앞에서 디모데에게 편파 없이 자기가 말한 것을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외모나 호의가 아닌 능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2절. 아무에게도 갑자기 손을 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라. 자신을 순수하게 지켜라. 누군가를 직위에 임명할 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그들의 오류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23.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앓는 병을 위하여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 물이 오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용으로 약간의 와인을 섭취하세요. 교회에서 감독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하고 종종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을 받기 전에 드러나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을 받은 후에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의 교리와 행동의 오류는 심판을 받기 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다른 오류는 심판을 받은 후에 발견됩니다. 23.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의 선행은 미리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선행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여러분이 임명하기 전에도 드러나지만 나쁜 교훈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영적 은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그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사용하시며 바울의 13서신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따르면 작은 무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믿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병통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국의 표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 3장 20절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런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러므로 왕국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좋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 영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악마를 치유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폴이 말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이제는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지 못하게 하려고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첫째와 둘째 서신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개요이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책은 여러분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4장 성경을 읽지 않는 하루는 낭비일 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항상 옳고 우리는 성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앤 맨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메일 주소는 x9grace@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일부 오래된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조차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이 영상은 가지 시크릿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